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세세무궁토록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험악한 세상 가운데 주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고 언제 우리에게 환난과 문제를 만날지 모르는 이 세상을 살지만 주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눈동자처럼 지키시며 돌보아 주셔서 저희들 주님 앞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구원의 감격으로 베푸신 사랑에 대한 감사로 드리는 예배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오니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늘 문을 여셔서 풍성한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백성들, 이 자리에 모여 예배하는 자녀들, 또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자녀들 하나님 아버지 하나하나 기억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삶에 무거운 짐과 질병, 문제, 어려움, 염려 있을지라도 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찬송하며 기도할 때에 우리의 질병이 치유되게 하시고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모든 근심 걱정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 담대한 모습으로 한 주간도 은혜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4장 부르시겠습니다. 저 창조이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입술로 삶으로 범한 모든 죄를 고백하는 참회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참여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우리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착석하셔서 교동문 9번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9번 시편 15편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선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찬송가 336장 부르신 후에 김반석 장로님 지도하시겠습니다. 성도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쌀쌀한 날씨 속에서도 한 주간 저희들 돌봐주시고 지켜주셨다가 오늘 거룩한 주를 맞이하여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예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형평을 다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참으로 복된 길이 없음을 우리 모두 고백합니다. 모든 마음의 고백과 소원이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하나 되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곳에 저희들을 모아주신 주님의 뜻을 헤아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양적으로 질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푸른 교회가 이곳에 창립한 지 40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한결같이 주님의 사랑 속에 지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여 미얀마의 선교지 교회를 세우고자 준비하고 있으나 순조롭지 못한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는 영광이 되고 저희에게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 엘리베이터 설치하고자 준비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 은혜로 순조롭게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역사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보시옵소서. 코로나 인해 혼란을 빨리 극복하고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내년도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인 혼란과 비방이 난무한 가운데 있습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자가 대통령으로 선출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세 영원토록 영광받을 수 있게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목자에게 성령의 권능으로 함께해 주시고 특별히 말씀을 대언하실 때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6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9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의 마음이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 지수영 집사님 우리 바이올린 연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십시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서울에서 태어났던 정범진, 미국 이름 알렉스 정은 9살에 미국으로 부모님과 함께 이민 갔습니다. 그는 조지 워싱턴대 법학과에 진학했습니다. 그는 키도 크고 외모도 준수하고 운동도 잘하는 만능 스포츠맨이었습니다. 그에게는 결혼을 약속한 여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부러워했죠. 근데 그가 25살 방학 때 텍사스로 이사한 부모님을 만나러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자동차가 뒤집히면서 머리를 짓눌려서 목이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어요. 정신이 잃었다가 깨어나서 움직이려고 했는데 목 아래로 아무 감각이 없었습니다. 손끝 하나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전신 장애자가 되었습니다. 자기 힘으로 물 한 컵 먹을 수 없는 그런 신세가 되었어요. 하루아침에 그것도 25살의 젊은 청년이 목 위만 움직이고 나머지는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장애자가 됐으니 살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조용히 죽으려고 퀸즈에 있는 한 공동묘지에 갔습니다. 가서 무덤을 내려다보면서 저 답답한 무덤 속에 작은 관, 저 속에 묻혀있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차라리 마음을 바꿔먹고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살자 생각을 바꿨어요. 그리고 이제 1년 동안 쉬었던 학업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움직이지 못하는 팔에 고리를 채우고 이제 펜을 끼워서 이 컴퓨터를 움직이는 법을 조작하는 법을 배웠어요. 습득했습니다. 그러니까 남들보다 몇 배나 되는 노력과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휠체어 타고 다니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엄청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놓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했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촉시 비교할 수 없다. 우리는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다. 성령님은 우리가 연약할 때 도와주신다. 이 말씀을 계속 외우고 또 암송했습니다. 어릴 때 유아세례 받은 이후에 믿음이 없었다면 장애로 인한 좌절로 벌써 자살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좌절과 낙심 가운데 빠져있는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나는 뉴욕 검찰청에 들어갔습니다. 33살에 부하검사 80명을 거느린 그런 최초의 부장검사가 되었습니다. 미국 검찰청 역사상 나는 최연소로 부장검사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으면 그 어떤 역경과 고난도 영광으로 바꿀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라고 고백해요. 고난이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고난 때문이 아니라 좌절과 낙담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우리가 망하는 거예요. 고난을 잘못 해석함으로 절망하고 낙담하고 심지어 목숨까지 끊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는 무서운 고난 속에서도 오히려 더 강해지고 더 풍성한 삶을 사는 이들도 많아요.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와 목적이 있어요. 고난 통해서 더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지고 강해질 수 있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까? 그런 아픔과 고난 통해서 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 만나고 그로 인해 여러분의 믿음이 성숙해지고 여러분이 더 강건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 모세가 하나님 말씀 받았어요.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바로가 순순히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 않을 것이다. 내가 강력한 손으로 애굽의 재앙을 내리 바로가 너희를 내보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모세가 바로에게 찾아가서 내 백성 보내라, 하나님 말씀을 전해요. 그런데 바로는 이 바로의 모세의 말을 무시하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하면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힙니다. 바로의 이간계와 압제로 인해 고통 겪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화살을 모세에게 돌려요. 당신 때문에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하고 모세를 원망해. 그래 모세가 또 낙담됩니다. 낙담돼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나를 바로에게 보내셨습니까 하고 또 하나님 앞에 하소연해요.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위로의 말씀 주십니다. 뭐라고 위로하십니까?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은 모세가 바로와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해 낙담하고 절망하자 모세에게 소망의, 용기의 메시지를 주셔요.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이제 일할 것이다. 내가 내 능력의 손으로 역사할 것이다. 그러니 바로가 곧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낼 것이다.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니까 하나님께서 더 강한 능력으로 재앙을 내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리함으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 않을 수 없을 만큼 나중에 쫓아낼 정도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줄 것이다. 이 하나님 주신 메시지예요.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내보내지 않았을까요? 이왕이면 모세가 말할 때 바로 내보내주면 좋았을 텐데 왜 바로 내보내지 않았을까요? 여기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거기에 놔둔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 보이라는 거죠. 악한 바로가 반항하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하나님께 더 강한 손과 능력으로 바로를 치시고 이집트를 치시는 거예요. 그리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셨구나, 이걸 깨닫게 하시려는 거예요. 만약 바로가 모세의 말대로 바로 즉시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 주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받은 것으로 믿지 못할 거예요. 뭐 어떻게 하다가 나왔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와 이집트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심으로 큰 능력의 손으로 역사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구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깨닫게 하시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셔. 내가 하는 일을 지켜보라. 하나님 하실 일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이 우리 위에 하시는 일을 지켜보는 것이 신앙입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뒤에는 애굽 군사가 추격하고 있고 앞에는 홍해 가로막혀서 두려워 떨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시오. 뭐라고 말씀하신가 하면 잘 들어보세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아멘.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 능력, 기적을 지켜보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과 기적과 능력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그럼 하나님 이제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기적을, 나에게 구원을, 나에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걸 지켜보는 것, 이걸 바라보는 것이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언제 하나님이 역사하실까요? 지금입니다. 우리 본문 1절에서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말씀하셨어요. 또 홍해 앞에 두려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 언제 일하셔요? 지금 일하십니다. 이 자리에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성도들에게 지금 역사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모세의 상황 어떤 상황이에요? 모세가 낙담하고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억압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 않고 반발한 상황입니다.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자, 출애굽기 14장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도망갈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이에요. 이는 모두 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하게 필요한 때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이스라엘을 도우시고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해 주시는 것, 이것을 바라보고 이것을 체험하는 것이 믿음의 성도들의 모습일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늘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인간의 어려운 상황은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다. 하나님 언제 일하셔요? 여러분 평안할 때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돌봐주시지만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역사하실 때는 우리 인간이 문제 만났을 때, 어려운 상황 당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십니다. 밤이 깊어지면 새벽이 가까워진 것처럼 성도의 삶의 고난이 크고 문제가 심하면 여러분들은 기억하시오. 하나님이 이제 곧 역사해 주시겠구나. 이제 곧 도와주시겠구나. 내 병이 이렇게 큰데 하나님이 이제 내게 응답해 주시겠구나. 또 하나님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 하나님 바라보심으로 응답받고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제 낙담한 모세에게 하나님의 이름에 담긴 의미를 말씀하셔요. 2절 말씀 보면 하나님 모세에게 당신 이름을 말씀하셔요. 이름 뭐예요? 내 이름은 여호와이니라.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으나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라는 이름은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라는 이름을 알리지 아니하셨다 그랬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창세기 12장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께 자기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칠 때 하나님이 아들 대신에 바칠 어린 양을 준비해 주셨다고 해서 그 산의 이름을 뭐라고 부릅니까?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 이미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왜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내 이름을 알리지 아니했다라고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믿음의 선배들에게 하나님 이름을 알려주셨어요. 자, 그런데 이 아브라함과 믿음의 조상들은 하나님의 이름에 담긴 의미, 여호와의 이름에 담긴 의미를 깨닫지 못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만 알았느냐? 전능한 하나님으로만 알았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서 고난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이름은 너에게 알려주겠다. 내 이름이 뭐냐? 내 이름은 여호와다. 자, 여호와가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스스로 계시는 분입니다. 자, 여호와의 이름이 스스로 계시는 분이란 뜻은 여호와는 과거에도 계셨고 현재에도 계시고 미래에도 계시는 분이다라는 뜻입니다. 자, 하나님이
과거에도 계셨고 현재도 계시고 미래도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은 과거에 약속한 그 약속을 오늘 지금 현재 이루어 주신 하나님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4절 말씀 보면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뭐 했습니까? 언약하였더니. 자, 5절 말씀 보세요. 이제 애굽 사람의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뭐 합니까? 나의 언약을 기억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호와 이름이 뭐냐? 약속을 하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과거 아브라함에게 무슨 약속 주셨는가 하면 이 가나안 땅은 내가 너의 후손들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셨고, 지금 430년 지난 다음에 그 후손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주기로 지금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일을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에 담긴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고,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고 이루어 주시겠다는 이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시고 이루어 주십니다. 언제 하나님 약속하신 거 이루실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신음하는 소리를 들을 때입니다. 5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언제 하나님이 언약 기억하셔요? 어떤 때 기억하셔요? 이스라엘 백성이 신음소리를 낼 때, 신음할 때, 고통 가운데 신음할 때 하나님께서 그때 약속하신 언약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이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약속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말 고통 가운데 아뢰일 때에 하나님 여러분의 신음소리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찾아오시고 응답하시고 약속을 성취해 주신다는 거예요. 바로 위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역사하신다고 말씀드렸고, 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신다고 말씀드렸어요. 이걸 다 정리하면 무슨 뜻이냐? 하나님은 성도들이 지금 고난당할 때, 지금 역경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지금 역사하시고 지금 응답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지금 이 자리,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골방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 자리, 그 자리가 하나님 만날 때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임을 확신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승리하시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신음소리를 들으실 때에 약속을 기억하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신음소리 듣지 않으시면 그 약속은 다 까먹었다는 얘기입니까?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신음소리를 듣지 않으실 때도 다 약속을 기억하셔요. 그런데 왜 내가 너희의 신음소리를 들을 때에 내 약속을 기억한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네 속담이 답이 될 것 같아요. 우는 아기 어떡합니까? 떡 하나 더 줘요. 이게 답입니다. 어린 아기가 벽파 울면 엄마는 급한 마음에 빨리 아기에게 젖을 풀어서 젖을 먹여요. 근데 아기가 배가 고픈데 너무 순해가지고 울질 않아.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엄마는 얘가 아직 배가 고프지 않은 줄 알고 그냥 내비둡니다. 하나님도 동일하셔요. 성도들이, 이스라엘이 고난 중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도 않고 하나님 나 힘들어요, 하나님께 아뢰지도 않으면 하나님은 괜찮은가 보다, 살만한가 보다 내버려 두셔요. 그런데 힘들 때, 고난당할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힘들어요, 나 어려워요, 그래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고 탄식할 때 하나님 그 탄식 소리, 그 기도 소리 들으시고 그때 역사하시고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편의 기자들 보세요. 계속
계속 그냥 다윗부터 수많은 믿음의 그 신앙인들이 계속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있기 힘들어요, 나 어려워요, 나 지금 누구 때문에 지금 고통스러워요, 계속 하나님 앞에 자기의 형편을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억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역사하시고 응답해 주시는 게 이 바로 시편의 이야기고 이스라엘의 역사고 믿음의 선배들의,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사정을 아뢰면 하나님 여러분에게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뭐 알아서 해주시지 않겠나? 제 생각에는 아닐 것 같아요. 왜냐? 지금 너무나 많은 사람이 고통 중 하나님 앞에 지금 아뢰고 있고 지금 부르짖고 있어요. 그들의 문제 해결하기도 바쁜데 가만히 있는 사람까지 하나님 신경 쓰겠어요? 그래서 입 크게 벌린 새가 먼저 먹이를 얻어먹어요. 제가 전에 어떤 그런 글 속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새들이 다 이렇게 대여섯 마리, 참새가 대여섯 마리가 어미가 먹이 물어오면 입을 벌리는데 어미가 어떤 놈한테 먹이를 줄까? 이 새가 머리가 좋지 않습니다. 기억력이 나빠요. 우리 사람 같으면 첫 번째, 두 번째 차례대로 주든지 이게 순서정해 줄 텐데 새들은 그걸 모르니까. 근데 누구한테 먹이를 주느냐? 누구한테 준다 그랬어요? 제일 크게 벌린 놈한테 줘요. 그러니까 입 적게 벌린 놈은 계속 못 얻어먹어요. 입 크게 벌린 놈만 계속 얻어먹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겠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신음소리를 들으실 때에,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 역사하신다는 걸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절부터 8절 말씀 보면 이제 여호와의 이름, 이스라엘 백성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이제 당신의 약속하신 것을 이제 성취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셔요. 우리나라 말을 보면 우리나라 말은 1인칭 주어, 나, 이런 주어를 이렇게 말할 때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를테면 병원에 간다, 뭐 친구를 만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원래 정확하게 하면 내가 병원에 간다, 내가 친구를 만나다 이렇게 맞아요. 근데 우리는 그냥 이 언어 습관인지 그냥 주어를 생략하고 이렇게 얘기해도 다 알아들으니까 소통이 되니까 그렇게 해요. 그래서 그런지 우리말 성경도 번역을 그렇게 했어요. 오늘 6절 8절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뭐 하겠다, 내가 뭐 계속 말씀하시는데 우리 성경은 하나님 내가를 몇 개를 빼버려요. 그냥. 근데 영어 성경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뭐 하겠다, 내가 어떻게 하겠다 계속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6절로 8절까지 보면 7가지 하나님이 뭐 하겠다는 거예요. I will, 내가 뭐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첫 번째, I will rescue you, 내가 너희들을 건져주겠다, 건질 것이다. 두 번째, I will raise my arm, 이 무슨 말이냐, 내 팔을 들 것이다. 팔을 든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런 뜻입니다. 세 번째, I will make you my own people, 내가 너희들을 나의 백성으로 삼을 것이다. 네 번째는 I will save you,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할 것이다. 다섯 번째, I will be your God,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여섯 번째, I will bring you to the land, 내가 너희를 그 가나안 땅, 적과 꿀이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갈 것이다. 일곱 번째로 I will give it to you, 내가 너희들에게 그 땅을 주겠다. 자,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 생각에 이 첫 번째가 나을 것 같아요? 두 번째 나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내가 너희들에게 두루 잘 되게 하겠다, 이게 나아 보입니까? 아니면 내가 구체적으로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건질 것이고 구원할 것이고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를 가나안 땅 데려가 들어갈 것이고 그 땅을 줄 것이고 내 팔을 들 것이고 내가 너희들을 내 백성 삼을 것이다. 어느 게 나아요?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지금 I will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의지를 말씀하신 것, 내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너희들을 위해서 역사하고 일하고 너희를 도와줄 것이다, 그 땅을 줄 것이다, 이 얘기예요. 언제? 이스라엘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내가 너희를 건질 것이고 내가 내 팔을 들 것이고 내가 너희를 내 백성 삼을 것이고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할 것이고 내가 너희 하나님 될 것이고 내가 너희를 그 땅으로 데려갈 것이고 내가 너희에게 그 땅을 줄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또한 여러분의 하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도와줄 것이다. 너희를 건져줄 것이다. 너희 하나님 될 것이다.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너희를 그 땅으로 그 약속한 곳으로 인도할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요. 그 하나님 믿고 여러분들 항상 소망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담대함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이렇게 소망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반응은 영 시원치 않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 땅에서 건져 주실 것이고 구원할 것이고 그들 가나안 땅 주실 것이고 그들 하나님 되어 주실 것이고 그들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시겠다 그랬는데 백성들은 뭐라 그래? 냉담하고 시큰둥합니다. 여기서 그들이 이렇게 마음이 상하고 고된 노동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마음의 상함이라는 이 말은 문자어조로 보면 숨이 짧아서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고된 노동으로 실망으로 인해서 그들이 낙담한 거예요. 인내력을 잃고 초조해진 것을 말합니다. 모세가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해방의 소식을 말할 때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해 영광 돌렸어요. 그런데 해방은커녕 고난이 오고 바로의 압제가 오니까 당장 낙담해가지고 뭐 그냥 이러고 있는 거예요. 감탄고토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은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옳고 그른지 관계없이 근데 비유에 맞으면 좋아하고 내 비유 안 맞으면 싫어한다 이런 뜻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아요. 그들은 하나님이 좀 잘해주면 어려움 없으면 좋아하고 고난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그냥 원망하고 불평해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 광야 40년 계속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고난은 그들이 애굽에서 해방되고 자유 얻는데 거쳐야 될 과정이에요. 그들이 430년 애굽에서 지금 종살이 했는데 거기서 나올 때 아무런 대가도 지불하지 않고 가능하게 한다는 거예요. 바로가 그 왕이 얘 나가겠다 하니까 그러면 알았어 박수야 축하한다 잘 가라 이러겠냐는 거예요. 당연히 바로가 이스라엘을 압제할 것이고 이스라엘을 못 가게 지금 괴롭힐 거예요. 그러면 그런 괴로움이 있더라도 좀 힘들더라도 참고 견뎌야죠. 하나님 그들에게 애굽에서 해방시켜주는 것만이 아니 가나안 땅에 데리고 들어가셔서 그 땅에서 자자손손 잘 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런 계획에 대해서 듣고 감사하고 고난 당할지라도 참고 인내해야죠. 그런데 그들은 힘들다고 모세 전할 말을 귓등으로도 안 듣고 그냥 냉담하게 그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에는 지능지수 높은 사람, IQ 높은 사람 굉장히 부러워했어요. IQ 높은 사람이 이제 인류대학 가서 뭐 좋은 직장 얻고 능력인 사람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부러워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지능지수만 가지고는 성공 못한다 그래요. 지능지수도 좋으면 좋고 그다음에 감성지수, 도덕지수, 신체지수 이런 골고루 여러 지수가 골고루 높아야지 건강하고 행복한 성공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지능지수, 감성지수, 도덕지수 또는 신체지수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뭘까요? 오늘 말씀 제목이 뭡니까? 역경지수예요.
역경지수가 높아야 돼요. 역경지수가 뭘까요? 고난당할, 역경을 만날 때 잘 감당하고 견디고 이기는 힘, 이게 역경지수예요. 자, 역경지수가 왜 다른 것들보다 더 중요한가 하면 우리 인생 살아갈 때에 역경을 만나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여러분, 어느 인생이 평생 살면서 한 번도 아파보지 않고 어려움 당하지 않고 평탄한 길만 가는 그런 인생이 어디 있어요? 우리 인생길 평지만 있는 곳이 아니라 때로는 산도 있고 골짜기도 있고 가다가 돌불에 자빠져 넘어질 때도 있어요. 누구나 만나는 역경이라면 그 역경을 잘 감당하고 견디고 이기는 사람, 이런 사람이 역경지수가 높은 사람이에요. 역경지수 낮은 사람들은 조그마한 문제야 뭐 세상이 다 끝날 것처럼 낙담하고 초조하고 죽겠다 그래요.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근데 역경지수 높은 사람들은 고난당해도 어려움 당해도 여기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을 엎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역경지수 높은 사람이에요. 서론에서 말씀드린 알렉스 정범진, 이 청년 역경지수 높은 사람이었어요. 그랬기에 그 무시무시한 시험을, 보통 사람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을 감당했고 성공적 인생을 살 수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역경지수 높은 사람일까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해야 역경지수 높아질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약속 붙잡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이럴 때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역경지수가 높아지고 우리가 역경을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하게 되고 승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역경지수가 높습니까? 다시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내 스스로 생각하기 나는 역경지수가 좀 높은 것 같다. 여러분 높습니까? 바꾸어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 약속을 나는 신뢰하고 하나님 약속 이루어질 줄 믿는다. 그런 질문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믿는다면 여러분은 어떤 역경 만나도 승리할 것이고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살아계신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여러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여러분 상처를 치유하시고 싸매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험한 세상 살지만 우리에게도 고난과 어려움, 질병과 문제, 염려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기에 하나님의 신실하심 믿기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을 이루어 주심을 믿기에 주의 백성들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부르짖어 간구합니다. 우리에게 만나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고 문제 하나하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셨고 역사하셨다는 이런 간증과 이런 체험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 체험적인 신앙, 레마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7장 부르시겠습니다. 내 근심
영영 지켜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예물 드립니다. 정민 미용실 노정민 성도님, 아버지 영혼 구원받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감사 예물 드립니다. 박문성 권사님, 감사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김인성 권사님 한 주간도 지켜주신 은혜 감사하면서 또 생일 감사로 또 김인성 권사님 77년 지켜주시고 건강 주시고 생일 맞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예물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또한 감사한 마음을 예물에 담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해서 얻은 물질 중에 11조를 드리고 감사헌금 드리고 또 각종 예물 드립니다. 또한 첫 열매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주의 자녀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예물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고 약속하신 대로 은혜와 복을 내리어 주시옵소서. 온전한 11조 드린 손길에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셔서 쌓을 곳이 없는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감사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물질에 담아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삶에 더 감사한 일들이 넘쳐나게 하시고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각종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기억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며 천하보다 더 귀한 영혼들이 이 땅 안에서 주님 안에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 취업해서 받은 첫 달 월급 전체를 하나님께 첫 예물로 바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을 지켜주시고 평생 일할 때에 요셉처럼 하나님의 함께하심 가운데 형통하는 사람에게 인정받고 귀하게 쓰임받는 축복을 내리어 주시옵소서. 모든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되는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목양실에서 정책당회 인사당회로 모입니다. 우리 선교회 정기총회를 위한 모임 안내입니다. 바울에는 다음 주일 12시 10분에 3층 자모실에서 모이고 일남선교회는 오늘 2부 예배 후에 3층 자모실에서 모입니다. 이남선교회는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 1층 찬양대실에서 모이고 일여전도회는 2부 예배 후에 오늘입니까?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 유치부실에서 총회로 모인다고 합니다. 우리 해당 남녀선교회 잘 모이셔서 또 우리 모임을 잘 유지해 나가시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 이제 1부, 2부 예배 자유롭게 드릴 수 있지만 지난주 강구한 것처럼 가급적이면 우리 지금처럼 이렇게 자리에 그 표시된 자리에 앉아주시고 최대한 좀 떨어져 앉아주시고, 우리가 전에는 한 칸 떨어져서 앉기 때문에 조금 여유했지만 우리 또 그 사이사이에 앉으니까 최대한 이제 곁으로 이제 좀 표 붙은 곳으로 앉아 주시면 한 1m 정도씩 떨어지리라 봅니다. 여러분 그렇게 좀 예배 지정소 표에 꼭 앉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각 남녀 선교회는 11월 중으로 총회를 하시고 임원 명단 부목사에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대입수능 시험 수험생을 위한 기도회가 목요일 오전 8시 40분부터 있습니다. 우리 교회 출석하지 않는 성도들 자녀의 가정의 자녀손 중에 수험생 있으면 명단을 부목사에게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해당 목원들은 정해진 시간에 교회에 나와서 수험생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우리 성도 자녀들 중에는 한동훈, 우리 박시은 두 학생이 이번에 시험 치르는데 혹시 여러분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자녀들, 손자들 있으면 오늘까지 부목사에게 알려주시면 우리 목요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1교시에는 1, 2목장, 2교시에는 3, 4목장, 3교시에는 5, 6, 7목장, 4교시에는 8, 9, 10목장 목원들 나오셔서 여러분 자녀, 손들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 마치고 모든 창문 문 열어 환기해 주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수험생을 기도회 때 우리 혹시 어떤 가정에서도 음식 준비하지 마세요. 먹을 거 준비하지 마시고 교육부서에서만 물만 한 병씩만 물만 준비해 주셔요. 아직까지는 좀 뭘 먹는 게 좀 조심스러우니까 교회에서 모여서 또 끝나고 같이 먹다 보면 조금 아직도 확진자가 2,500명 가량 계속 생겨나고 있으니까 교회에서는 우리가 예배만 드리고 기도만 하고 그렇게 돌아가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먹는 것은 조금 여러분들 또 전에는 주로 이제 이 수험생들 부모가 이렇게 좀 이렇게 음식을 이렇게 먹을 걸 준비했는데 우리 두 가정 준비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교육부서에 물만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11월에 암송할 말씀 우리 다 같이 크게 암송하십니다. 다 같이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5절 16절 말씀. 옆 사람하고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한 주간 은혜 가운데 승리하세요. 다 같이 기립하셔서 찬송 부르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